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가 살던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거나 아니면 아주 잘난 뛰어난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지?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도 발전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공평하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똑같이 대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을 보아도 항상 비슷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그에 따른 불평을 그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잠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는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받으신 이런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참 그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은혜를 대적하고 그 은혜를 비평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은혜 앞에서 압도된다면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비평하는 마음이나 그 은혜를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에 나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염된 그들의 그 영혼과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거절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런 그들의 생각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들어놓고 불평하는 말을 들어놓는 이런 그들의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같이 그들이 의문을 품는 의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들을 들었죠. 그들의 말을 얼른 들으면 야, 그 말이 옳네. 왜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들의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포도원에 일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구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 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군가가 데려가서 일을 시켜주기를 기대하고 거기 함께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이렇게 해서 그가 들어가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날에는 주인이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하루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할 만큼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떤 일인지 아침 일찍 나가서 몇 사람을 데려오고 또 정신나절에도 나가서 또 데려오고 오후 또 돼서 또 데려오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과가 다 마칠 때쯤 이제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는데 그때도 이 주인이 가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 내 포도원 와서 일하시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과가 끝난 것이에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임금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이 사람부터 노임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안 되겠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온종일 일한 노임이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안 되고 10분의 1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이 나가서 하루 일해서 가지고 온 것이 그 가족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해서 돈을 벌어지 못하면 때로는 그 가족들이 굶기도 해야 될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정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알고 넉넉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이 돈이 필요하겠소. 그러니 당신이 일은 1시간밖에 안 했지만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며 또 공의로운 주인입니까? 우리는 공의로운 주인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당신은 1시간밖에 일 못했으니까 1시간만 줄 거야
이건 세상 공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공의를 따라서 이 주인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의 모습 보고, 이런 아름다운 주인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칭송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너그러운 주인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주인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다 칭송하고 칭찬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10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이제 자기 품삯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서 내가 오늘 하루 일했는데 열흘 일한 품삯을 받겠구나. 왜? 자기는 10시간 일했으니까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얼마 받겠구나? 10데나리온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내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까? 내가 10데나리온 받아야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 생각으로 말이 되지요. 말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 받아야지. 왜 내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요. 이유가 되지요. 불평할 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에요. 은혜롭고 너그러운 주인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야, 이 사람에게 정말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자기는 10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되는 겁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평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보다는 이렇게 넉넉하고 은혜롭고 공의로운 주인을 향해서 야, 어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칭송해야 마땅한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칭송하는 마음은커녕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렇게 불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잘못한 게 없죠. 주인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다만 너그럽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책망해서 돌려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아시겠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불평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할 일이라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칭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공경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이 그래야 된다면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직접 받아 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감사할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런저런 방으로 불평하고 이런저런 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으면 그 일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 있게 된 그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소원과 열망이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되면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마땅하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거룩해야 마땅한 것이죠. 누가 계신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시죠? 내 속에.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 여러분 함께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시는 말씀이야. 야, 너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눈만 들면 그분을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네가 나를 네 안에 모시고 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게 됩니다.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를 우리에게 불러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시고 근심하게 해드리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도록 그렇게 함께 같이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함께 같이 나누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으실 때 좀 자세하게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읽으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규정이거든요. 제사장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한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뭔가 이상하죠? 심지어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자식이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말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이 죽었는데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이 죽었는데 시체도 만지지 않으면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그런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 부정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사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린 제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여자분들은 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이상해요. 왜 처녀하고만 해야 되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오늘 21장과 22장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은 살아야 되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을 함부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짓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항상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기 때문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대신해서 누가 나가죠? 제사장이 나갑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나가죠? 대제사장만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 모시고 삽니까?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어도 자기 밖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어요. 자기 밖에서 아무리 가까이 나가도 성전으로 나가야 됐고 지성소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사장들은 자기 밖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도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됐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땅 돌로 지은 성전, 그 성전으로 나가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를 구별한 사람을 살았다면 오늘 하늘 보좌 앞에 매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거룩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모습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행하는 그 죄악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불신자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우리 마음이 너무 슬프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당연히 오늘도 방금 함께 말씀한 것처럼 야, 그래 맞아,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 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넘어질 때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맙니까?
얼마나 쉽게 죄악에 넘어지고 말고, 얼마나 쉽게 미혹된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슬프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이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자이면서도 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지를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세운 제사장들을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곧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 곧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임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제사장들을 그들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여기고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제사장은 그렇게 나가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제사장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죠. 목사가 제사장이면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목사도 제사장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나가고 똑같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존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큰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처럼 존귀한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하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형제와 자매들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을 높이며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나가서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거룩한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함부로 대할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 가족들을 함부로 대할 자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높일 자유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함께 누리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속한 형제와 자매들이 세상 속에서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또 등불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이 성도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기고 우리도 우리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우리도 서로를 함부로 여기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함부로 대우를 받거나 함부로 여김을 받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따라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그 모든 비밀들을 밝히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불쌍해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굴뵙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나 자신을, 서로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